샬롬. 어제 위드데이와 가을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시들은 또다시 5권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는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제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의 말씀은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 역시 첫 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1권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41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weak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직역하면 힘이 없고 약한이라는 말이죠. 또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직역했다고 평가받는 NASB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help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번역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물론 약한 사람들이지만 돈이 있어도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뭔가 신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약한 것이 반드시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와, 참 저 사람은 멘탈이 약해 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걸핏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줄 때까지 아예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구제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던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던가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가 굉장히 풍족한 때가 아니었고 자신도 굉장히 약하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를 의미해요. 그가 병중에 있었어요. 즉 자신도 아주 약한 상태라는 거죠. 아마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윗은 이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병문안을 왔는데 겉으로는 위로를 전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윗을 향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언제 죽을까? 그가 언제 멸망할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면 참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던 이라는 말은 거의 소꿉친구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친구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발꿈치를 들어서 친구의 발등을 찍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정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비참한 심정을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 구절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유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약한 것으로 치면 다윗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형편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남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편이 될 때 남을 돕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될 때 남을 돕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때 나를 조롱했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불의에 은근슬쩍 동참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